나 주님을 알기 원해요. 나 주님을 보기 원해요. 조용히 그는 걷고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나 춤성 듣기 원해요. 나 주님만 느끼기 원해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이나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온 한 주에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세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어요? 추석은 예전 우리 어른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지으시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많이 가진 다음에 와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날이 추석이었어요. 성경에도 이런 날이 나오는데요. 그 날의 이름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알려주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 곡식을 다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와 나한테 이런 많은 곡식이 생겼네 라고 할 때 너무 기쁘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그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하는 날이 수장절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일을 해서 그런 곡식을 만드는 것 같지만 농부가 하는 부분은 되게 작은 부분이고요. 사실 곡식이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도와줘야 돼요? 태양이 도와줘야 되죠. 햇살을 따뜻하게 비춰줘야 곡식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땅이 도와줘야 되죠. 땅이 양분을 막 줘야지 곡식이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름의 도움이 필요해요. 비를 많이 내려줘야 이 곡식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곡식을 자기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서 양분을 주셔서 햇살을 비춰주셔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제가 이런 곡식을 얻었네요. 제가 한 부분도 있지만 저도 잘했지만 제가 한 부분은 작고 하나님의 주신 분이 너무 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수장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돌아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엄마 아빠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은 친구들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인형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쁜 얼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잘하는 무엇도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할 것이 많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추석에 수장절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하나님도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챙겨줬는데 나한테 감사하네. 정말 기쁘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한 주간에도 잘 지냈나요? 추석이라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도 성경 동화 들어볼까요? 짜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도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성막도 짓게 하셨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나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살도록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까이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몰래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는 12정탐꾼을 뽑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시오. 그곳이 어떤 땅인지 잘 살펴보고 돌아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곳에서 자라는 열매들도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정탐꾼들이 말했어요. 이 커다란 열매를 좀 보세요. 가나안 땅은 온갖 식물들이 잘 자라는 아주 좋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했어요.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곳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힘도 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도 보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나머지 2명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가 다니며본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곳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비록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랜 시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2분기 성경 동화가 시작됐어요. 오늘 1탄 들었고 다음 시간에는 2탄 들려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의 예수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